마음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마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마음을 얘기할 때도 어떤 감각기관의 단어를 빌려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이게 추상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제가 사랑에 눈을 떴다 이래요. 예. 시각이 열렸다 그럴 때 사랑에 눈 떴다. 제가 돈 맛을 알았네 그래요. 돈을 뭐 씹어먹는 건 아닐 텐데 돈 맛을 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걸 표현할 때는 그렇게 쓴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영안이 열렸어. 에? 뭐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그 중심은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다 소경인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진짜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맹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뭐 자기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막 그때 당시에 그 속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눈에다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 눈이 열려졌죠. 그 사건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중에 성전에서 그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네 누가 눈 띄워줬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전에는 내가 눈을 감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본다는 것이다. 걔가 누구라니냐 누구냐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들 불러다 놓고 누가 이 장신 아들 눈 띄워줬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띄워줬다고 말하면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쟤한테 물어보라고 쟤한테 물어보라고. 그 또 다 잡아다가 누가 너 눈 띄워줬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믿고 싶습니까? 이랬다고요. 참 바리새인들 강팍해요. 그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1대1로 붙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소경이다, 맹인이다, 우리가 잘 못 봅니다. 그러면 내가 눈을 띄워줄 텐데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마지막 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9장에 보면. 이게 본다는 말은 죄를 씻었다는 말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신 거고 못 본다는 것은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들 아직도 멸망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 떴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모세의 계명을 뭐 가르치고 별소리를 다 하고 아는 척했지만 너희는 아직도 못 보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데 너희가 못 본다 그랬으면 내가 눈을 열어줬을 텐데. 이게 주님이 이렇게 시각장애인 하나를 고치는 사건이 그냥 그 사건만 쏙 빼서 보면은 오늘날 그냥 실로암 안과병원에 가면 눈 고쳐줍니다. 3만 불만 내면 두 눈을 다 안 하고 한 눈만 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안구 기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안구 기증을 죽기 전에 하기만 해놓고 사인해놓고 간 사람은 돌아가시기 바로 운명하면 안구만 적출해서 실로암 안과병원의 한국에는 3천만 원만 내면 눈 띄워줘요. 예수님이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걸 몰랐겠어요? 이건 눈 고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도 똑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이 한 사건만 딱 떼놓고 보면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요즘 돈만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훗날에 마태는 이것을 올바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른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른 믿음. 그러려면은 정말 우리들이 그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원이 바뀌게 돼 있잖아요. 다른 소원을 갖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다이어트가 돼야 된다. 우리 마음에 엉뚱한 살이 쪄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살을 빼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지금 믿음을 설명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종려주일날 우리가 지키게 되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은 마지막 한 주간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최후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마지막 막바지에 달려있는 이 상황을 제자 마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걸 그때는 몰랐지만, 자기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성령 받고 눈이 뜨여져서 이 사건들이 무슨 사건이었고 이것이 어떤 사인이었고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소경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소경이라는 말은 좀 옛날 성경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좀 천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혹은 맹인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에서는 맹인, 또 새 번역 같은 데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썼어요. 두 사람이 눈고침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같이 썼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예 이름이 나오는데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니까 한 명으로 나와 있는데 마테오는 두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였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눈 띄워주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지만 이건 표적이라는 게 표적. 미러클 기적이라 그러죠.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라는 게 사인. 사인. 우리 길가에 붙어져 있는 사인보드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사인보드를 보면서 길을 찾아가듯이, 그리고 우리가 광고판을 보면 다 사인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사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그러면 지금까지 봐온 내용을 쭉 보면서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될 때 여기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바디메오의 눈뜬 사건은 뭘 말씀하는 거냐. 지금까지 봐보세요. 우리가 다 건너뛰고 제가 하나하나씩 못 짚고 넘어오지만 중간중간 건너뛰어 왔지만 20장에 보면은 한 달여 전에 봤던 오후 5시에 온 포도원 주인의 사건에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준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도 천국을 얘기하는 비유였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아니 누가 높냐고 약삭빠른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뭐 좌편 우편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열받아갖고 10명이 또 두 사람을 막 시기하고 분을 내고, 그러다가 노상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천국에서는 우리 중에 큰가 한번 물어볼까?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가 아이고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 천국 못와. 주님이 그냥 사정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에 또 봤던 대로 그 부자,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왔던 부자도 근심하며 돌아갈 때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멘 그래야 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간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쟤들 또 그 속에 있었으니까. 왜?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왕을 선포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누가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권력을 가지면 돈이 따라오니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는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냐면, 이 제자들은 아직도 핑크빛 미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와중에 바디메오의 눈뜬 사건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냐. 아직도 제자들이 눈을 못 떴다 그 말이에요. 못 떴다. 아직도 우리가 천국의 눈을 뜬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에 아직도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세상에 눈이 밝아져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캄캄하고 세상에 눈이 밝아져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마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의 눈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을 설명할 때 오직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네가 가졌기에 오늘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까지 뜬 거예요. 눈 뜬 것이 구원이 아니고 눈 뜬 것은 그냥 덤으로 온 것이고 너 오늘 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실로암 안과병원이 하는 일을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자녀가 돼서 가는 것을 끝까지 설명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어디에?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눈을 뜬 거예요.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못 보고 있고 3년 동안 공생애에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천국의 비유를 들었고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 많은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세월이 많았지만 아직도 눈 뜨지 못하고 누가 높냐 낮냐 누가 부자가 되냐 누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냐 이러고 있는 그들을 보면은 이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직 눈 뜨지 못하고 평생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이나 평생 주님을 같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마태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네. 주님이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있는 이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어디서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눈을 뜬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눈만 감겨져 있는 시각장애인이었지 오늘 그분을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웅성웅성하고 시끌벅적하니까 오늘 무슨 일이냐고 자기가 못 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누가 해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고 각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소문 듣고 알았고 벌써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오늘 지나가는데 예수님 마지막 행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날이 마지막이 되는 줄도 몰랐지만 그래도 종말론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은 십자가로 곧장 가시기 때문에 그는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놓칠 수 없었던 거죠.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쳤길래 따라가던 군중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입 닥치라 말이야. 거지 주제에 무슨 이렇게 그냥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느냐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소리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가던 길을 예수님이 멈추시고 저를 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두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옷은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불이고 그냥 입는 옷이고 재산이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옷을 벗어서 저당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 유일한 재산이요. 저녁이면 덮고 자야 되는 거니까. 그 한 벌밖에 없는 그 냄새나는 옷이지만 그것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뛰어 달려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 바로 이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즉시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곧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심장을 주는 것이라고 단어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 심장이 우리 하트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조금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이 보고 있는 곳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눈 떠가지고 있는 데가 내 믿음이에요. 돈에 눈을 떠가지고 맨날 돈만 세고 있고 돈 때문에 그냥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러면은 그 사람 지금 돈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잠시 지나면 돌아버립니다. 돈 믿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바라다보고 있는 곳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자식만 바라다보고 있는 사람은 자식 믿음, 사업 믿음, 질병 때문에 매일마다 건강 하나만 쳐다보면서 언제나 나는 한 번이나 건강해 볼까 그러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절망을 찾고 거기서 슬퍼하고 거기서 좋아하고 건강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건강 믿음. 내 믿음이 바라다보고 있는 곳이 믿음이라니까요. 눈을 감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바라다보고 있었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너무 큰 소리로 목청껏 외치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딱지라 그러는데도 더 크게 불렀어요. 그는 이미 마음으로 바라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옛날 성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다가 뭘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뭘 보기를 원하냐? 뭘 보기를. 주여, 내가 이제 이렇게 평생에 눈을 감고 살 수밖에 없는 팔자로 태어났지만 다시는 거지 노릇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살도록 돈벼락이라도 한번 내려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눈을 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얘기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차피 눈 뜨지 못하고 태어난 인생, 눈 뜨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건데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눈을 못 떠도 내가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가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한 인생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못한 인생은 이 세상에 평생의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살다가 끝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으로 희노애락을 찾고 땅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거지로 살다가 죽을 거다, 그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부자는 평생 자기가 쌓아놓은 것으로 호화호식하며 잘 입고 날마다 연락하며, 그 나사로는 부자의 문간에서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면서 개들이 와서 그 몸에 헌대를 핥고 있었지만 나사로라는 인생은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라는 인생을 산 사람이고, 부자는 땅의 것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를 바라다보고 있는가가 우리 믿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바이러스가 와서 세상에 창궐해도 사실이니까, 이게 팩트니까 부정할 수는 없는 팩트지만 내 마음에서
제1번의 현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의 제1번의 현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더 주목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확실한 현실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눈으로 바라다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제자들의 행동과 바디메오의 행동의 그 차이점을 마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마태의 기록을 할 때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거라. 우리가 참 한심한 삶을 살았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래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또 부활하여 찾아오셔서 또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마침내 이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을 테니까 0.1초도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러면 예, 그럼 틀린 거예요 벌써. 눈을 이렇게 짙게 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수사관들도 다 알아 그건. 네. 주여 무엇 하여 주시기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너에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여 영적으로 눈을 떠주십시오.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은 찬송가로 실려져 있는 한 분의 찬송가가 가장 많이 실려있는 게 파니 크로스 위의 찬송입니다. 23곡이 들어있어요. 이분은 아시는 대로 1820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9세기 초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생후 6주 만에 의사가 약을 처방한 것이 잘못되어서 눈을 실명해버리게 된 겁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6주 만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95세까지 사셨어요. 95년 동안 눈 감고 살았다니까. 근데 이분이 지은 찬송가 시가 8,000편이 넘습니다. 예. 미국의 현대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 찬송가에 23곡의 찬송이 들어있는데 예배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가 부르게 돼 288장도 그분이 지은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네. 항상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약사의 실수로 그만 실명을 해버렸지만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는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것도 그분의 것이. 지난주에 불렀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전부 그분이 정말 그 복음 찬송을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네. 그분은 시인이에요. 보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세상적으로도 시를 많이 썼어요. 영적으로 찬송가 시도 많이 썼지만 세속적인 시도 너무너무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시를 내신 분이에요.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걸 그분은 보았어요. 눈 뜨면서도 못 보고 살아가는 눈뜬 소경같이 된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눈뜬 사람이었다니까. 바디메오는 바로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 뜨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보다도 더 무서운 하늘의 병, 천병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그래가지고 나병이 걸려있는 그 사람들 10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다 갔다가 한 사람이 가다가 병난 걸 보고 돌아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정작 너밖에 안 왔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달리메오도 눈 떴으니까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달려갈 수도 있고, 혹 눈은 멀었지만 결혼을 했다면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 뛰며 고향으로 돌아가야 맞는데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벌써 오래됐어요. 한 15년 지난 얘기인데 제가 그것을 컴퓨터에서 블로그에서 찾아내서 봤어요. 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KBS 방송국에서 도전 지구 탐험대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성의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매주마다 이제 세상에서 조금 힘겹게 살면서 인생에 어떤 소망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사람씩 이렇게 발굴해내가지고 훌륭한 유명인 탤런트와 함께 이제 도전 지구 탐험대 그래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거기에 그날 누가 나왔냐면 시각장애인 민경이라는 소녀가 거기 출연을 하게 됐어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아이를 특별히 뽑은 이유는 눈을 감은 시각장애인인데 세계 그러니까 서핑, 바다에서 파도 타기 있는데 세계 1등 챔피언이에요. 야, 참, 난 눈 떠도 스키도 잘 못하는데 여기는 바다에서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남자 탤런트가 데리고 이렇게 뉴질랜드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 여행해가지고 그 광야란 초원을 보여주고 푸른 하늘과 밝게 펴져 있는 태평양 바다를 보여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마지막 프로가,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며칠 동안 거기 머물러 있는데 마지막 프로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이 민경이를 데리고. 그러니 이 탐사 프로그램처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숨이 차면 쉬고, 가다가 다리 아프면 또 쉬고, 계속해서 인간 승리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 감격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탤런트가 묻습니다. 민경아,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단다. 볼 수 있어야지. 근데 내가 정말 최고 보고 싶은 게 뭐냐 그랬어요. 눈 뜨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했는데, 오빠, 내가 이 뉴질랜드의 푸른 초원이나 넓은 바다나 화려한 꽃들이나 높은 산을 보고 싶어 할 줄 알지만 아니야. 나는 눈 뜨면 꼭 보고 싶은 것이 내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 가슴이 찡한 얘기예요. 네. 평생에 자기를 못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남도 못 보지만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거울을 통해서. 네. 바디메오의 소원은 뭐였어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 것이 뭐예요? 바로 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다 보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직이라는 말을 과거에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직자가 뭐예요? 위에 열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눈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숨길 은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정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성경에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성경에 10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그것이 눈목자가 밑에 붙어 있어요. 내 눈을 꽉 찰 때까지 숨어서 바라다 본다 해서 밑에 숨길 은자가 이렇게 니은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들 직자입니다. 정직이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하나에 멈춰서 일 그칠지 원스탑, 그게 정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어로 원스탑. 하나에 마음이 꽂혀서 그것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처럼 꽉 찰 때까지 내 눈이 바라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다보냐? 숨어서 바라다보는 거예요. 왜? 마음 눈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어디를 바라다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바라다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에게 선언하신 그 믿음이라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한 분을 바라다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교리적으로 단순히 죄사함, 알기는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 죄사함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죄사함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죄사함은 과정이에요, 과정. 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가 죄를 갖고는 그 앞에 얼씬도 못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씻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무저갱에 버림받아야 될 우리들을, 이 죄를 씻어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의 마음 눈이 세상을 바라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밝아지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해주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매일 십자가 생활화를 정말 침이 마르도록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수 십자가의 생활화가 도대체 뭐냐? 네. 예수님은 부활하셔갖고 벌써 승천하셨는데 맨날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고 앉아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꼭 그런 사람 어디 가나 두 사람 있어요. 네. 뭔 말인지를 몰라도, 또 눈이 안 뜨여졌어요. 눈이 안 뜨여졌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겠는데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무슨 임금님 앞에 가서 불충한 신하가는 말처럼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마음은 뭘 바라다봐요? 돈 바라다보고 있죠. 마음은 건강 바라다보고 있고, 마음은 자식 바라다보고 있고, 마음은 사업 바라다보고 있고, 마음은 세상에 땅에 거 바라다보고 있는데 죽여주시옵소서. 죽어집니까 그게? 그게 마음과 생각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것은 불교요. 그래서 불교가 안 죽여지니까 그냥 금식하며 금욕하며 그냥 본내가 날마다 떠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정신없이 엎드렸다 서놨다 엎드렸다 섰다 절하며, 그래도 안 되니까 중얼중얼 연불을 틀어놓고 계속 정신 집중시키며 난리 구설하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요? 그건 종교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와요? 기독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쉽고 아주 가벼운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만큼 쉽고 가벼운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십자가, 모세의 그 장대에 구리뱀을 달았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인용해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 모세가 구리뱀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면서 뭐라 그랬어요?
쳐다보라 그랬어요. 쳐다보라. 그리고 민수기 21장을 보면 어떻게 되세요?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본즉 살더라. 이게 십자가 생활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롯의 아내는 음에 미치겠네. 그럼 한번 돌아다 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다보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다보지 말고 가라 그러는데도 마음이 바라다보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렸던 거예요. 마음이 그거에서 떠났으면 돌아다볼 일이 아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광야에 높이 달린 뱀을 바라다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사업장까지 문제가 왔습니다. 이제는 생명까지 이어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걸 마음으로도 바라다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마음이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걸 날마다 고백하며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생활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생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마음으로 쳐다보지 마요. 제발. 자식이 죽네 그래도 쳐다보지 마요. 자식이 위험에 빠졌다.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그걸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주여 딸을 죽여주시옵소서. 죽나요? 안 죽어요. 절대로.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겼어도 마음으로 거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다 봐봐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담대함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제발 마음으로 보지 마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지구를 테스트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뭘 바라다 보고 있는가. 네. 죽으면 어떡할까. 마음으로 그걸 바라다 보는 사람들은 제일 지금 이 시기가 위험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아마. 네. 마음으로 제발 바라다 보지 마요. 아무리 세상에 사실이 많아도 마음으로 바라다 봐야 될 곳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내가 그와 함께 죽었음을 바라다 보고 그럴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고 나의 마음을 끌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처럼 쉬운 게 없어요.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순절 기간에 마음에 다이어트 하시면서 혹시라도 뭐 마음에 바라다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주님께로 고개를 돌려요. 마음이 이게 십자가 생활한 거예요. 예. 안 해보신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해본 사람만 여기에 눈이 띄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간이 선언을 한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는 자신 있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바라다 보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에 대해서 눈이 팍 뜨이면서 세상의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잠깐 눈이 세상에 띄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라 그랬어요.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신방도 한 번 안 오지. 그래도 사촌이고 형님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가장 먼저 소개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구약의 엘리야요 신약의 오리라는 엘리야인데 아니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오실 그분이 다른 분인가,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당신이 맞는가 하서 물어보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저 친구가 갈대처럼 흔들리는구나.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랬어요. 저 친구가 예수께서 이제 나라를 일으키실 때에 궁중에서 있을 줄로 생각했던가 보죠.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그 궁중에 있는데 세례 요한을 보러 갔을 때 뭘 보러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그도 흔들릴 것 같으면 누가 안 흔들겠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다 보는 순간 세상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과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별이 얼마나 많이 떠 있습니까 지금. 그러나 강력한 태양이 대낮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 태양빛이 딱 접어져 봐요. 그러면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너무 대낮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무나 어른이 되어가지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마다 하늘에 대해서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보내지 않고 시선을 그쪽으로 비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바라다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끌고 보자기에 싸서 아버지의 보좌에게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여 지금 이 순간 주여 날마다 내가 하늘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대하여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여 나의 눈을 떠서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눈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십시다.